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동안 연말 연시 때문에 강해가 계속되지 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계속해서 시부리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모형과 형체란 말이죠. 그림자란 말이죠. 그것과는 여러분이 다르다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는 더 좋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며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유대인들 중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당하는 많은 불이익을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냥 율법에 따라서 적당히 자기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일도 만나지 않을 것인데 어려운 현실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 믿고 난 후에는 나타나는 많은 어려운 현실이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그리고 적당히 그저 어울려 살아가고, 적당히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우리가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세상 것과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면 똑같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은 정말 큰 문제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따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출교를 당해요. 쫓겨나요. 어떤 사람은 집에도 못 들어가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형제나 이웃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외면당해요. 그리고 정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사회적인 지위나 자격을 다 박탈당해요. 이러한 일들을 그 당시에 예수를 영접해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다가 그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만 기독교를 배반하고 본래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주고 있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32절로 34절에 보면 나에게 주어진 영구한 소유가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6절부터 이어지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전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은 전날은 바로 그 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빚을 받은 후에 이런 말입니다. 빚을 받은 후에 고난과 큰 싸움을 이겨낸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빚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하여 믿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당히 섞여 살면 될 일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빚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들을 외면해 떠나가는 그러한 배반의 대역죄인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히브리 저자는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는 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뭐 부모 말을 안 듣는다든가, 또 여러분 가문의 일을 따르지 않아가면 그 당시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너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럼 너 호족 패가 가라, 나가라, 이게 말이에요. 우리 집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너 필요 없다는데.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과 싸웠어요. 특히 예수를 믿으면 더 그랬어요. 그래서 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가 예수를 믿는다는 관계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시간도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자유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더 했어요. 그보다 더 고통을 크게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 저자는 그때 그 시간, 지금 믿음의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싸워서 승리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고 살라고, 기억하며 살라고, 더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살라고 오늘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왜 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할 때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바로 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제 죄를 짓거나 또는 정말 잘못 행했던 일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고난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형벌에 대한 대속적 담당이 바로 고난입니다. 대신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거죠. 또한 진정한 회개의 신앙의 증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겠다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결론적인 삶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더 큰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너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나가지 말어,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받는 연단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들은 그거를 비판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고난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해요. 그 당시의 역사서를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재산도 뺏기죠. 또 재산 뺏긴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졌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다 벌금도 물리고,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몰수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벌금도 물어야 되고,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그런 집에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물건을 덕질해 갑니다. AD 49년에 로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다 추방하라고, 나가라고 했어요. 로마에서 나가라고. 그때는 그들이 살던 집, 모든 재산 같은 거를 다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또 유대인들 중에 또 그 배척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받는 비난이나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이것을 무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그 모든 일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피하지도 않았어요. 숨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고난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감옥에 갇힌 데 가서는 돌보아 주고, 어려움을 당한 그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이제 베풀었던, 그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어내고 이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종에서 왔을지라도 배반하고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어요. 천국은 뭐와 같은 것인지 아느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니까 항아리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뭔가 찾아봤더니 금은보가 가득 담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밭을 갈다 말고 이제 그 밭에 있는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초대교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영원한 나에게 주어진 소유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 것도 같이 없어지고 낡아지고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정말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찍 출근을 해서 책상 좀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오시는 사람들 때문에 오시면 커피도 대접하려고 준비를 하면은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는 거냐고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 그 저한테 울며 불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못 참고 견디면 어떡하느냐, 이겨내야지. 하루아침에 그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널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지. 잘 이겨내고 지상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결혼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환영식을 한다고 이제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호텔에 모여서 환영식을 베풀었대요. 환영식 베푸는데 이상이라는 사람이 내와가지고, 예? 거기 사장하고 이상이 나와가지고 이제 먼저 뭐 건배를 하자 그래 놓고 술을 따서 먹자고 그랬더래. 그 애가 순간 당황했대. 나 이런 것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그랬대요. 나는 하늘공교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고. 그리고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술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콜라를 따라서 이제 건배를 하는, 그랬더니 다들 웃더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 다 이제 파하고 가는데 다 술들이 엉구리에 취하니까 차를 못 끄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태워다 달라고 그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게 적당히 뭉쳐 살고 뭐 걱정에 어울려 살고 타협해 살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냐 이 말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지. 더 못난 사람이 세상보다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구한 소유, 예수, 천국, 믿음은요, 이건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전진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전진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35절 39절에 보면 여러분 영구한 소유, 이 예수, 천국, 천국 가게 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증가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기까지, 약속된 영구한 소유가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면 뭐예요? 담대하라. 다 같이 담대하라. 담대함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고 개종한 유대 공동체나 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우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은 당연히 고난을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설명 한번 했습니다. 담력이라고. 그래서 저는 담대한 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담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생활 떠나지 않으려고, 내가 믿음의 생활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겨내려면, 싸워내려면 강하고 담대하고 담대한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심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그거 버리면 안 된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버리지 않겠습니까?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붙들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하며 살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살면요, 우리 담대한 담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자꾸 담력이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인해 다가오는 고난,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담력이,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이나 염려, 이걸 바라보면요, 이걸 붙잡으면요, 인생은 자꾸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이것처럼 여러분 담대한 담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척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시간도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셔요.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먹여주더라고요. 저는 목회 전사 생활 1년 6개월 할 적에는 10만 원 주다가 제가 우리 선배 하나가 있어서 그 선배라고 나눠주라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서 5만 원씩 나눠줘서 5만 원 나눠줬는데 그분이 곧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5만 원 주던 거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교회는 10만 원을 안 줘. 나 5만 원만 계속 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 왔을 때 요 앞에 가서 짜장면 집에 가서 볶음밥이나 짜장면을 사 먹으래. 그때 800원이 6걸렁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나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또 하나님 이럴 사람이지 세상 염려 안 한다. 가지고 굶어 죽으면 죽는다. 어차피 뭐 우리 아버지도 나를 너 나가서 살라고 막 그랬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저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5만 원 교회에서 주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매달마다 가지고 와요. 내가 내 책상서에 열어보면 한 달에만 4명 5명이 10만 원씩 넣어서 갖다 놔요. 그럼 그게 더 많아요. 40만 원 50만 원 됩니다. 그래서 학비도 보태내고 책도 사쓰고 옷은 못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선교 주고 그랬어요. 또 처음에 담임자 초청받아서 여주를 나갔는데, 여주교회를 갔는데 여주교회 가니까 생활비 적게 주려고 당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밤에 오셨어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한 달에 4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 60만 원 가지면 생활비 될 거고 내가 철저히 내가 양복을 맞춰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목회나 하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개척할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제가 어렵게 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풍족하게 쓰게 했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믿음 생각하고 목회하니까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자꾸 약해져요. 자꾸 약해져요. 나는 뭔가 자꾸 여러분 되돌아보게 되고 담대함과 담력을 싹 없애버려요. 예수를 향한 마음이 싹 가셔버려요. 오히려 물질이 더 보이고 사람이 더 보여요. 그런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담대한 담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다 같이 믿음을 굳게 세워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하늘 보좌에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할렐루야. 살아가면 여러분 점점 더 담력이 더 커져요. 어떠냐고요?
담대한 담력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며 살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담대한 담력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육체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비난과 조롱도 감수해야 됩니다. 차가운 시선도 감수해야 됩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담대하고 담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전파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그들의 세상 가치관을 이해 못해요. 하늘의 가치관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불쌍히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창조에 대한 생각, 성공의 기준, 선악의 기준,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세상 기준과 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담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큰 상을 얻어요. 다 같이 마지막에 큰 상을 얻는다 믿으시면. 36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인내예요. 다 같이 인내, 참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아브라함이 복받는 것을 얘기할 적에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12조자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라든가 전도 열매라든가 병든 몸을 치료받는다든가 문제 해결을 받는다든가 믿음으로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기대를 잃지 말고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38절에 보면 다 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여기서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여러분 인용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오늘 11조자도 모든 바울도 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왜? 뭘 뜻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은 응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하늘의 능력을 입었다는 동, 하늘 역사를 봤다는 동 이런 걸 보면 나는 대부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2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실 리,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방시키고 우리 구원하실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만 이 히브리 저자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누구다? 제 이름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의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교회를 나와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목사들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그건 자기의 가치관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알지 못하는 믿음관이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그 웃기는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든다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나 성도는, 교회나 목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목사를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돼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 또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도 전진, 힘들어도 전진, 아파도 전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늘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만약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상을 얻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물러갔다면, 뒤로 물러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갔다면 어떻게 뻔했어요? 다니엘이 굶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고 두려웠다면, 뒤로 그 믿음이 후퇴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면, 그걸 보고 뒤로 물러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하신 바도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줄로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면,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증거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이런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는 게 보통을 사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들고 담대히 나가서 외쳤어요. 듣든 안 듣든 외쳤어요. 욕먹었어요. 비방당했어요. 배척당했어요. 그래도 나가서 외쳤어요. 내 가정부터 외쳐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외쳐서 구원해내야 됩니다. 친족부터 외쳐서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올랑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다 같이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도다. 이 우리는 영구한 소유를 끝까지 잡고 확실히 붙들고, 우리 가족들도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마침내 내 영혼이 구원에 완성되기까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만 하시기를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